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은 야곱을 설교할 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을 너무 부각시키면서 야곱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어떤 분은 야곱을 또 너무 미화시키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전체가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 있어서 약점은 무엇이고 또 야곱의 장점은 무엇인가, 통합적으로 봐야지 성경에 나온 인물이라고 해서 다 훌륭하고 완벽하다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통합적으로 보면서 좋은 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나쁜 점, 우리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한 14년간 일을 한 다음에 이제는 좀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겠다 그러니까 27절에 라반이 고향으로 가는 것을 좀 말리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여기 있으라 하고 이제 품삯을 정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죠. 그러자 이 야곱은 자기 품삯을 굉장히 재미있는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새끼가 나오면은 20% 정도를 품삯으로 정했는데, 그러한 규칙을 완전히 깨고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지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다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왜 야곱은 이 내용으로 자기 품삯을 제안을 했을까? 야곱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추측한 것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안 것 한 가지씩 있는데, 제가 추측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한 가지를 14년간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법칙들, 원칙들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100년을 해도 거기서 뭔가 발견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을 하더라도 태어나면서 하루하루 관찰 일지를 쓰면은 그게 엄청난 그, 그 속에 원리들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삐아제의 인지 이론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식 연구에서 나온 게 삐아제의 그 인지 이론이에요. 저는 그만큼 열정적으로 관찰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뭔가 이 지식들이 쌓여서 하나의 어떤 규칙들, 원칙들을 발견하는데, 아마도 이 야곱은 14년간 수많은 양들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는 거 봤잖아요.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하나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 새끼를 베는 과정, 낳는 과정을 잘 보면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이 나는지를 어느 정도 어떤 그 규칙들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3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감동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지, 야곱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뭐 기분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야곱의 제안을 한 후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4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야곱이 이렇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10년, 20년을 산 후에 좀 좋은 결과들, 축복의 결과들, 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게 정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는 성실함이죠. 성실함.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성실하지 않으면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성실하지 않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요. 그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대답들을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야곱에 이렇게 복 받으셨던 것은 아주 성실함이에요. 정말 성실했는데 같은 일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성실함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실할 수 없는 또 이 몇 가지 한 가지 이유 특히 내가 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 주인이 어떤 애에 따라서 성실할 수도 있고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의 상관이 누구이든 간에 사장이 어떤 사람이 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보면은 라반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계약을 10번이나 변경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라반을 위해서 충성하고 라반 아래서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싶은 동기가 안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실했어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면 결국은 누가 잘 돼요?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 잘 되잖아요. 근데 그 꼴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내가 라반을 싫어하니까 라반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물론 나도 잘 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주인이 잘 되는 건데 별로 그 꼴을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면 할수록 맡은 일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열정에 대해서 얘기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은 열정이거든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그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열정이잖아요. 열정.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있었던 분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열정이 있는 분이세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열정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열정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좀 열정이 필요합니다. 좀 공부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실과 열정이라는 단어는 평생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않고 열정이 없으면 잘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신과 열정은 성공을 하고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필요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여러분 성실한 삶과 열정이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실과 열정만 있으면 되는가? 저는 세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성실과 열정이 빠지면 안 되지만 세 번째가 빠지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성실과 열정 위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저는 야곱이 라반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 고민하면서 31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뭔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게 있었구나. 이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한 10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살았는지 31장 몇 구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이제 야곱이 라반의 자녀들에게 하고 대화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잘 되니까 라반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지금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100%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를 완전히 죽이고 100% 주님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야곱도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31장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 내가 신앙이 훌륭한 신앙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복받고 성공하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6절부터도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라반이 어떻게 했느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어요? 10번이나 변경. 원래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뭐 딱 10번이라는 말보다는 열 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숫자로 뭐 9번일 수도 있고 14번, 5번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약속을 어겼어요. 야곱처럼 성실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약속 어기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약속 어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계실 거예요. 계획 어기는 거. 이러기로 했다가 딱 이랬을 때 그냥 기분이 확 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자기가 성실하기 때문에 주변에 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 화가 나, 화가. 근데 아마 야곱도 그런 성품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10번이나 변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속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자기 삼촌 라반은 야곱을 해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약속을 10번이나 어기고 많은 어떤 술책을 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정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라 하면은, 이건 이제 삼촌 라반이 그런 거죠. 삼촌이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다. 다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성실함과 야곱의 열정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얼룩무늬 점 있는 걸 나게 한 번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 듣고 목사님의 성실함과 목사님의 열정이 오늘 성산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성실과 열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저의 성실과 열정이 있었던 거는 뭐 저도 조금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성실함과 야곱의 열정이 있었죠. 근데 야곱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10번이나 약속을 변경시키면서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될 거야. 그러면 점 있는 것만 하나님이 나게 하셨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삭시야. 그러면은 얼룩무늬 양이 났고, 나의 열정과 성실함이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실하고 열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도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이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과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 이런 그 단어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글을 쓸 때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 이런 그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그 말로 조금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 뜻이에요. 라반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내가 품삯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막아주시고 나를 부욕해 주셨다. 신앙 고백. 자, 그러면 10절, 11절에서 참 제가 재미있는 내용을 봤어요. 자, 야곱이 이제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들이 그에게 있었느냐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이런 걸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과 품삯 계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꿈에 눈을 들어본 즉 양떼를 탄 수양이, 여기서는 이제 양떼를 탔다 이 말은 뭐예요? 수양이 암양을 탔다 이 말이니까 이제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교미하는 거죠.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수양이 지금 이제 그 새끼를 낳으려고 이제 암양을 탔는데, 야, 수양이 다 얼룩무늬에 전부 점 있는 걸로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태몽이죠, 태몽.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야곱의 그 일상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경험하고 지켜주는 것도 경험하고 또 때로는 꿈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할렐루야. 야곱은 늘
아주 훌륭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또 속이려고 하는 삼촌 라밤과 함께 하면서도 그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정말 우리들이 성실과 열정이 있어야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결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자기 품삯을 정할 때도 분명히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법칙을 발견해서 그런 품삯을 정하기도 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야곱이 그러한 제안을 했고, 그럼으로써 야곱은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고 거두는 법칙과 은혜의 법칙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야 돼요. 자, 신고 거두는 법칙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성실을 심고 열정을 거두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성실을 심고 열정을 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뜻은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야곱이 뭐가 잘나서 그랬나요? 야곱이 어떤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나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했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신 것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이미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야곱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과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이 우리들에게 있는 반면에 또 은혜의 법칙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0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고 거두는 법칙과 함께 늘 은혜의 법칙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법칙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신고 거두는 법칙과 함께 야곱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참 부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의 법칙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서 되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전체를 보면 이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고 하나는 은혜의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고 거두는 법칙만 붙들고 살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법칙만 붙들고 살아도 안 돼요. 은혜의 법칙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막 기도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많이 하는데 성실하고 열정이 없어. 신고 거두는 법칙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막 성실하고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해. 둘 다 별 복이 없어요. 성경은 두 가지 법칙을 다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성실하시고 지금 열정적으로 살기를 바라고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실하고 오늘 열정을 갖고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잘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성실하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 가지를 갖고 살면 여러분 5년, 10년에 반드시 축복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성실하게,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성실하게 하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을 향한 열정을 가지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성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야 될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복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여러분 선을 베푸는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푸는 일에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을 베푸는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실과 열정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세 가지의 이 삶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삶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되기로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언제? 지금.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만나는 사람. 어떤 일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일을 위해서 성실과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가서 정말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성도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지금 그리고 내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선을 베푸는 일에 성실하고 주여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